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상황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들은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물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 정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다가오는 결과물이 좋지 않다. 또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내게 이렇게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었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왜 결과물이 이런 것이 내게 올까? 이런 어떤 문제 속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방황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경험들을 해보시는지요?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1장부터서 5장까지 지금 오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졌던 것은 과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게 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때로는 크리스천으로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모든 속에 술술 풀려야 될 텐데 정말 그것이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내 삶 속에 다가올까? 그럴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내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때로는 깨우쳐주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 있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만 복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될 거야. 나는 경제적으로 부하게 될 거야. 내가 이런 부족함 없이 살게 될 거야. 내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어떤 좋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내가 샤머니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 오히려 축복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어려울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은 한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복된 길,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축복인가? 그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인가? 아니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인가?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축복도 많이 주시겠지요. 또 보이는 축복도 많이 주시겠지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경험해 봤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인구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한 길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사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시나요? 만약에 내가 정말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샤머니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그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은 어느 누구나 쉽게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한은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공회에 서서 청문회를 당하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속에는 두 번째 그들이 체포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 속에 우리가 만나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도 내가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혀갔을 때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고 그들은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그들 속에 왔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몇 번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비난을 각오하면서도 비난을 받을 각오까지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장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마지막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공회에서 그 사두개파들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들이 마음에 결심을 했던 것은 그들을 죽여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들이 결심한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십자가의 처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두 번째 만에 이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수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회에 별로 없었습니다. 몇 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사두개파가 결심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게끔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선고받게 만들었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 사두개파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문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결정하기를 바로 당신들이 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셨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 범인은 너희가 살해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살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두개파,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들을 굉장한 그들 속에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참 이처럼 그들이 분노하게 되니까 분노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다스리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분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두개파들이 왜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될까요? 지금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이고 그 목적은 모든 백성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결국은 성경에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도 배웠듯이 분노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젤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젤러시했다. 바로 질투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때 그들이 질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성민들의 리더들,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다가왔던 것은 왜 백성들이 우리를 따르는 것보다 그야말로 무식한 시골 사람들, 그 어부들을 따르는가 하면서 그들이 질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 다가오게 되니까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속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죽이고자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킬댐 하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터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꽤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우리는 이 속에서 지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디서 나왔지요?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던 사람들이었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 시간을 갖고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생겨난 것 같습니까? 근데 BC 100년에서 200년, BC 2세기죠. 그 무렵에 굉장한 유대인들의 경건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경건파들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후예라고, 그들의 이 경건파들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한마디로 사두개파들이죠. 사두개파들은 굉장히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상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고, 헬레니즘 문화가 그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발버둥을 치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시 오셨을 때도 가장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실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가까이 다가가고 이런 시간을 가진 사람이 진실로 그들 삶 속에 정직하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은 대단히 존경받는 인물로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자, 오늘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다. 참 이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랍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랍비가 아니고 랍비는 my teacher,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랍반이라고 하는 뜻은 our teacher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생님, 우리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 속에서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 바리새인이다.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교법사다, 랍반이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바로 율법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율법 선생님 중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 조금 알아가지고 율법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그 사사를 받은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말리엘은 당시에 그 조상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사가 있는데 그 유명한 율법 선생님의 제자라고 또 합니다. 근데 제자이기도 하면서 바로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의 유명한 율법사의 랍비의 바로 그가 손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이면서 그러면서 바로 사도 바울의 사울일 때 그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교육을 철저하게 사울에게 시켰기 때문에 어쩌면 바로 이 사람은 대단히 위대한, 그야말로 대단히 위대한 랍반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랍비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근데 이 공회에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될 때에 이 가말리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 데리고 나가라 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바로 이것은 보통 그들이 말하게 될 때 우리 이스라엘라이트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가말리엘,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리더 중에 한 사람, 원로 중에 한 사람, 바로 이가, 그들 모두가 사두개파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의 의원들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가말리엘이 일어서서 명을 하게 되니까 바로 사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말리엘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가말리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함에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단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또 다시 그들 속에 하나의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역시 그도 마찬가지로 그가 죽고 나게 되니까, 망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더라 하는 그 얘기를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지혜로운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말리엘은 역사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굉장한 온건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주의적이었다고 한다면은,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굉장한 또 온건파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우리가 주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얼마 전에 비록 일이지만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고 없더라. 예수도 마찬가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지금 현재 이렇게 사람들을 같이 설득하고 다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리더가 없으니까 결국은 없어질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인물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당시 역사학자요, 그야말로 철학자요, 성경학자요, 신학자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그 뒤에 배경, 경력을,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조차도 아무도 나서서 가말리엘에게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인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어쩌면 사도들을 구해주는 최고의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봅시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둬라. 이 상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봅시다. 만일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얼마나 지혜로운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만약에 자기들이 죽였을 경우에 모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자들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낫다고 한다면 이 일을 결코 멈출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과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겠다. 아차 잘못하면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모두가 다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그냥 놓아주면 좋았을 텐데 이 고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 속에 질투가 강했고 그들이 붙들어서 지금 체포를 해서 감옥에 넣었다가 데려와서 그들을 갖다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 그들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채찍질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게 되면은 그 채찍이 우리 그 곤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싱가포르에는 그 태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39대에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의 태형을 그들에게 가한 것입니다. 39대의 매를 쳤을 때 이 매는 보통 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39대의 매를 맞다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매를 때렸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결말을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들은 70년에 바로 로마에 항거를 하다가 그 사두개파가 완전히 전멸돼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고 로마가 불질러 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사두개파는 사라져 버리고 마른 결론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송두리째 그들을 무덤 속에 넣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적을 이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자신들이 채찍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를 위해서 이 채찍 맞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채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다. 특권이다. 이 기뻐하면서 그들이 공예를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39대 많은 사람들이 그 매를 맞다가 죽어갔는데 이 39대의 태형을 맞으면서도 그들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태형을 맞을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리다니 하면서 기뻐하며 공예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감격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주를 위해서 정말 기쁨이 됐을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바로 그들이 매만 때리고 보낸 게 아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금지했다면, 금하고 그들을 내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너희가 전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다시 또 체포될 것이고 너희들은 죽을 거야. 협박을 당하고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취해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짧은 순간이죠. 어쩌면 들의 꽃처럼, 그야말로 피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져버리는 그 꽃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 왔다가 우리 인생은 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 인생 세월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 정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흘러가게 되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도 어쩌면 그렇게 쉽게 또 흘러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직하게 되겠지요. 마지막을 고하게 되겠지요. 참,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데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 채찍질을 당하고 노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죽음의 협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 속에는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꽂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이 없어. 예수님보다 내 삶 속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하신 분이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채찍을 맞을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행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채찍 39대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고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머리 숙입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따르며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그 축복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